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입니다. 라디오나 TV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보시면은요, 그 전화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상담해 주시잖아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를 통해서 전화 상담 프로그램을 들었던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이분은 미혼의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사랑하는 딸과 아내를 남겨두고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형수님과 조카를 돌보는 가운데 형수님을 사랑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그 상담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화로. 그때 상담해 주시던 목사님이 뭐가 문제냐, 형수님과 결혼하여서 조카를 돌보는 일은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형수님과 결혼해서 조카를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시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형이 죽은 후에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함께 사는 혼인 제도를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 기업을 물은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부여나 고구려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형수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형수가 다른 혈족하고 결혼을 하면 그 재산이 다른 혈족에게로 넘어가니까 이 동생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 재산을 그대로 자기 혈족에게 이렇게 남겨두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과부에 대한 복지 제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남편이 이제 형이 아무런 재산도 남겨두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 형수를 돌볼 책임을 이제 그 집안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남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그 형수를 돌보는 책임을 지는 그런 복지 제도가 또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해쪽 속에게는요, 형제들이 없어요. 이렇게 그 기업을 무르거나 대를 이을 형제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시아버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 일을 한다. 해쪽 속에게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아내 삼아서 돌보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그건 안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는 시아버지는 인정하지 않고 형제만 할 수 있어요. 그 의무를 형제만 지우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혈족이, 형제가 안 되면 시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 의무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룻기에 아주 자세히 잘 나오고 있죠. 룻기에 보면은 룻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룻의 남편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친족이 거절했어요. 첫 번째 친족이 거절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계속 그 근방에서 그 기업 부르는 거를 안 한 사람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지는데, 이 첫 번째 혈족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하여서 룻의 남편의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인 오벳은요, 그래서 뭐 생물학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룻과 보아스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가계에서는, 그 혈족 안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품에서 나오미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형사 취수제 또는 결혼 계대 결혼, 또 기업 무르는 자,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유다의 집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귀한 단원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네, 창세기의 후반부가 이제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가족 이야기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에는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다의 이야기, 유다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다는 야곱과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요셉에 대한 죄를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위로 형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 3명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루벤은 서모랑 관계를 맺었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에서 디나, 여동생 디나의 그 일로 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할례를 더럽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자권을 이제 유다가 물려받게 되는데요. 다윗 왕이 유다의 후손이고 이 유다라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 유다라는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고 그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유다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이름이 전부 이 유다에게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유다 족속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윗 왕도 이 유다의 자손이죠. 그런데 유다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볼품이 없다, 너무 하찮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조상이고 다윗 왕의 조상이면 굉장히 이 유다가 멋있었으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었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과 비교하면은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전혀 요셉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유다는 조금씩 변화돼요.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요셉을 애굽에 판 이후에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22년 후의 일까지 그동안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어요. 여호와 신앙도 떠났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의 뜻과 달리 가나안 족속 친구가 히라라는 사람인데 가나안 족속이에요. 친구가 얼마나 좋았는지 헤브론에서 안 살고 가나안 족속 친구 옆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아브라함의 친족에게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셋이나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거잖아요.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큰아들 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성경은 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그 창세기 지금 38장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죽임당한 사람이 바로 이 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애를 이렇게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다니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는 큰아들이 죽는 결혼시킨 지 얼마 안 됐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엘의 아내인 다말은 유다가 엘을 위해서 직접 데려온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계대 결혼 풍습에 따라서 형사 취수제 이 풍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과 결혼하라고 말해요. 이때까지는 뭐 풍습에 따라서 잘한 거예요. 형인 엘의 대를 잇는 거예요. 이제 오난이 형수 다말과 같이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오난의 아이가 아니라 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죠. 그래서 유다의 그 재산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엘의 그 자손이 된 자기 오난의 아들이 이제 엘의 아들에게 넘어가는데
오나는 자기가 아버지 유다의 상속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를 닮았던 거죠. 이 재산에 대한 그 소유욕이 컸어요. 그래서 그 다말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피임을 해요. 임신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오난도 죽습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둘을 연달아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유다가 슬퍼했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의 아픔을 알잖아요. 너무 슬퍼하는 유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때 그는 아들을 잃고 슬퍼했던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구나 느꼈을 수 있어요.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기억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요셉에 대한 죄를 고백했을 때에는 이러한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죠. 뭐 성경은 뭐 유다가 동생을 애굽에다가 갖다 팔았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서 아들 둘이 죽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아들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다가 뭐 잘못해서 유다가 요셉한테 잘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아들들이 죽은 게 아니라 아들들 자체가 죄가 있어요. 아들들 자체가 악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제 막내 아들 셀라만 남은 거예요.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는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면서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말해요. 왜냐면은 셀라가 어리기도 어렸지만 아직은 이제 어리기도 어렸지만 다말하고 결혼해서 셀라까지 죽을까봐 이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며느리를 내보낸 거죠. 그냥 친정집으로 내보낸 거죠. 말만 이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너 친정집에 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셀라와 다말을 결혼시킬 거였으면은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어야겠죠. 다말을 자기 집에서 돌보면서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돌려보냈다는 그 자체가 이제 관계를 끊겠다는 그런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억울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남편 2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말이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남편이 연달아 죽은 것은 다말 잘못이 아니잖아요. 유다의 아들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지 다말에게 문제가 있어서 죽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남편이 죽으면은 과부가 된 그 슬퍼하는 그 여인들에게 그 불쌍한 여인들에게 남편을 잡아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드라마들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무서운 시어머니, 나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막 종주먹을 쥐고 쥐잡듯이 잡으면서 남편 잡아먹었다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그러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뭐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죠. 실제로도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말은 시아버지 말에 순종해요. 뭐 어쩔 수가 없죠. 나가라 그러는데 나갈 수밖에요. 그런데요, 유다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 셀라가 이제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다말과 결혼시켜주지 않아요. 다말은 과부이면서 셀라의 약혼녀로서 친정에서 지내면서 셀라와 결혼할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려고 작정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남편의 대를 잇는 것에 자기가 그 일을 꼭 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죠. 남편 엘의 대를 잇는 거. 시부모는 포기했을 수 있어요. 무슨 뭐 엘의 뭐 대를 잇냐. 그냥 셀라가 우리의 대를 이어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다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 가나안에 있던 그 풍습대로 만약에 셀라가 안 되면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야겠다는 그런 자식을 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지금이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은 마침 아내를 잃고 딥나의 양털을 깎으러 올라온 유다를 유혹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말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로 셀라가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학자들 중에는 유다가 다말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셀라를 결혼시켰기 때문에 이 다말이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유다가 아내에 대한 애도 기간을 지난 후에 딥나에 올라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귀기는 해도 유다가 이미 상처한 사람이고 다말도 이제 과부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무 그런 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말이 낳은 아이들이 유다의 족보에 오를 만한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 단락을 기록한 겁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네, 유다는 이제 며느리를 못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다말이 창녀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창녀의 옷차림은 이렇게 베일을 얼굴에다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며느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그의 습관대로 이 이방인 창녀, 얼굴도 안 보이는 이방인 창녀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그 가격을 흥정합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면서 메시아의 조상이라기에는 참으로 변변찮은 모습이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합니다. 염소 새끼는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소품이라고 할까요? 그의 가족 이야기에 자주 나오는 그런 변수, 그런 뭐 소품입니다. 도구입니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요리로 이삭에게 대접했고요. 야곱은 염소 새끼 그 털을 이렇게 목과 손에 둘러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 털 많은 사람, 에서인 것처럼 자기가 행세하기 위해서, 그런 척을 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을 손에 또 목에 두르죠.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염소 새끼가 됩니다. 다말은 염소 새끼를 받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다말은 이 시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을 얻으려는, 자손을 얻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염소 새끼를 준다는 담보로 도장과 그 도장을 묶은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돌로 도장을 조각하여서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별 생각 없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줘요. 그리고 다말과 관계를 가집니다. 성경은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관계로 임신이 된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자손은 별처럼 많아지고 모래처럼 많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엘과 오난이 악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그러한 그들의 자손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다의 자손들은 많아져야 돼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다말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보내서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다시 찾아오려고 했지만 히라는 다말을 찾지 못합니다.
담보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미 줄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담보라는 것은 그 준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거를 받으면은 반드시 주기는 주는데 아직은 없으니까, 지금 염소새끼가 없으니까 이 담보물을 받고 그 가격에 합당한 것을 나에게 다오라는 것이죠.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담보물에 대한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담보물에.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것이 정말이냐, 우리 구원받은 거 맞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담보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다시 과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친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히라가 그 담보물을 가지고 또 담보물을 받아서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도로 찾아오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유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고 창녀를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굉장히 부끄럽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뭐라고, 그 창녀가 뭐라고, 아이고 저기 그 창녀 못 봤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물어보고, 아 이거 그 사람 그 유다라는 사람의 담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우스워 보일 수 있고 정말 변변찮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라리 그냥 우리 너무 수치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우리 잊어버리자. 담보물도 그냥 잊어버리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없는 셈 치고 잃어버린 셈 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후에요. 놀라운 소식이 들러와요. 며느리 다말이 창녀 노릇을 하다가 임신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유다는 그 상대가 자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그런 아주 무서운 말을 하게 됩니다. 행음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인데 불사르라고 한 거 보면은 유다가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분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말은 끌려가면서 이 담보물을 유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주인, 이 담보물의 주인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애기 아빠다.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담보물을 보니까 자기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창녀랑 관계를 한 것도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다말은 무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다말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말에게는 죄가 없었고 죄가 있다면은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은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유다는 그 후로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는 않았지만 다말이 낳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마침 다말이 쌍둥이를 낳아서 엘과 오난의 대를 모두 다 잇게 되죠. 쌍둥이의 이름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다윗 왕과 예수님은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46장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아들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이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변함없이 약속을 깨트리고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 멀리 떠난 사람한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유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죠. 사실 유다도 그 아들들만 악한 게 아니에요. 유다도 악해요. 죽임당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 왕과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가 멋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멋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의 조상이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정말 멋있고 착하고 신앙 좋은 사람이었으면 해요. 그런데 유다는 동생을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리는데 앞장서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친구,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와 어울리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언약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비루한 유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지킬 의지도 없었던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며느리 다말을 데려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며느리 다말을 데리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연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 막내 아들 셀라를 통하여서 언약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도 셀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엘과 오난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 대가 이어지고요. 결국은 다윗과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신실하고 윤리적이었던 요셉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유다와 이방인 여인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속에서 살아요. 그것이 죄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이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도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예수님은 이 짧은 생을 사는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고 인간의 한계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봤자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처럼 보잘것없는 이방인 여인이 야곱의 상속자인 유다보다 더 큰 일을 해냈던 것처럼 늙고 병들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가장 크게는 복음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또 메아리 교회를 또 섬기고 메아리 교회 교인들을 섬기는 이런 사명을 또 주셨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믿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늙고 병든 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강화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만 주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